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새 생명을 가져다주는 2020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참으로 특별하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사순절을 지내며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더욱이 소소한 삶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맞이하게 된 그런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성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지내왔습니다. 아직도 교우 여러분을 뵙지 못한 채 지낸 시간이 한 달 반이나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함께 모이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도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신 이 아침, 부활의 기쁨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전파되어 절망과 좌절,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 밖 세상의 현실은 더 심각하고 참담합니다. 전 세계에 160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또 사망자가 9만 5천 명을 넘고 있다 합니다. 선진국이라 자처하던 나라들조차도 혼돈에 쌓여있고 시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혼돈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일들이 멈췄습니다. 그 가운데서 흔들리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과 직장을 잃을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질까? 건강과 생명을 잃을까 하며 걱정에 매몰되고 불안해합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난과 치욕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세상과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하시고 예수님에게 죽음조차 이겨내는 생명의 힘이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 헛된 것이며 그 믿음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은총을 나누는 우리 교회의 최대 명절을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이 부활의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였을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지만 주님이 떠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는 또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리는 십자가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묻히신 자리마저도 텅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그들이 불났게 달려와 다다른 곳은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도 허망함으로 텅 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엄청난 기쁨과 영광을 그 허망한 마음과 영혼 속에 채워주십니다. 제일 먼저 부활의 영광을 당신을 십자가의 길 끝까지 당신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던 분의 죽음을 마음 깊이 슬퍼하여 아무도 없는 이른 시간에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 예수님의 죽음은 희망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 생각하여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당시 풍습대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한 번 더 바르려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절망의 나라로 떨어지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있어 절대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에 대해서는 성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에게 있어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의 희망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고 거기에 수위만 흩어져 있을 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와서 보고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그대로 무덤에 남아 무덤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뛰어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돌아가신 것도 절망에 짓눌 수밖에 없는데 시신마저 없다니 참으로 더 큰 허망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덤에 남아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고 묻자 마리아는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웬만하면 천사가 그런 말을 걸어보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만 관심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천사가 있었음에도 놀라지도 않고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없어진 사라진 예수님의 시체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있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를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 부르심에서 마리아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거기 서 계신 예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죽은 시신을 찾던 마리아 앞에 예수님은 다시 사신 하느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허망함과 좌절, 그리고 사랑하던 스승과의 영원한 이별이라는 슬픔 때문에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는 막달라 마리아의 부족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을 보면 믿음이 부족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부족하다고 표현한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에게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 무덤에서 어떤 위로를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선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이라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집착하는 종교가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죄와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 때문에 울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고통과 슬픔, 어둠과 죽음 너머에 부활하여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무덤을 향해서 계속 울고 있는 영민으로서의 신앙일 뿐입니다. 인간 예수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끝내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진수인 즉 부활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신 예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그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착했던 믿음의 껍데기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죄악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인류의 모든 죄와 죽음이 묻혀버린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향해 울 것이 아니라 미련 없이 돌아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날을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덤을 향한 곳에는 희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창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그저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의 벽으로 느끼며 다만 거기서 통곡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죽음과 절망의 상징인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무덤 앞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기에 무덤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덤을 향하던 울음은 그치고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시신을도 보아야 위로를 받겠다 싶었지만 그 시신마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찾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가 찾던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무릎 꿇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무덤을 향해 울고 있었던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과 시련 또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것처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어둠과 죽음에 빠져있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서 주님은 또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이제 또다시 마리아는 뛰어갑니다. 이제는 기뻐서 단숨에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제까지 가졌던 그 부족한 믿음이 변화돼서 참 신앙이 되었고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슬픔이 변해 참 기쁨과 희망을 누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덤을 향해 울고 있다면 또 예수님의 시신만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난 슬픔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십시오. 그 고난과 슬픔에 우리의 삶을 메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지요. 걸림돌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다. 그 모든 고통과 죄와 아픔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듯이 모든 사람을 절망의 그늘에서 구해내실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과 사랑을 가득히 받으시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울음을 그치고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그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억눌려 잘못된 신앙에 현혹되어 가까이 계신 주님을 뵙지 못한 채 울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향해 울고 있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활하신 주님에게 우리를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면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려고 서 계십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근심과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까지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을 향해 울고 있는 신앙이 아니었는지 돌이켜봅시다. 진리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모든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참된 부활의 신앙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앞에 고통과 시련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감염증이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해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죽음에서 떨쳐 일어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며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의 기쁨과 희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렵고 힘든 우리 현실 속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